우리가 지난 시간 증거하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어떤 느낌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인격체가 되시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큰 바람으로 뜨거운 불과 같이 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성령을 간절히 구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위에 임하시매, 마음 위에 임하시되 충만한 영으로,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간절히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로? 회개함으로, 간절한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심령에 임하지 않습니다. 기타나 바이올린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의 메아리, 축복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를 현재같이 바라보고 미래를 현재같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영의 꿈을 꾸며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샬롬이 임하고,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마음에 샬롬이 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이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도의 대적 하만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고 예수도에게는 편안히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는 사단은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여러분의 성령이 주시는 편안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먼저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냅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도와 같이 높이 들어주시고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상속자,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한 단계씩 높여가면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로 부르짖게 된다 라고 더 큰 구원의 확신과 사랑의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17절의 내용의 핵심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누구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라는 것은 유대인의 상속자의 개념이 아니라 로마인의 상속자의 개념이 사용된 것입니다. 로마인의 상속자. 유대 법에서는요, 상속자라는 것은 이 장자권을 가진 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로마 법에서는 자녀된 누구든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라면 누구든지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즉 사도 바울은 로마인의 상속권에 대한 법을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축복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선포할 수 있는 상속의 권리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권리가 주어졌다. 땅의 것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고 복의 군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연약한 막내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무슨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내게 약속되어 있음에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 내 삶이 조금만 힘들고 부부간의 화목이 끈이 끊어지고 자녀가 세상으로 빛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종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뭐를 벗고? 종의 멍에를 벗고 아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움직인 지 1년쯤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네스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가네스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 40일이 지난 후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지방에서 자라는 과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란 그 과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은요, 서로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에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성과 무기들은 강력하기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딱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상반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입술의 말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하게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제 곧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나 광야를 걷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의 노예 사단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모든 죄와 사슬, 사단의 멍에가 벗겨지고 우리는 진정 주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가난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땅을 향해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이미 축복의 가난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낙심케 하고 불평케 하는 악한 사단아,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 밥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축복의 땅에 멀리 멀리 돌아가지만, 감사하고 순종하면 축복의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끝까지 신뢰하는 축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불평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투덜대고 투덜이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은 자녀라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받은 자요. 아멘.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반응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2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2 강도도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2 강도는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왼편에 못 박힌 강도는 불평이 가득한 목소리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반면 오른편에 못 박힌 강도는 예수님을 죄인이 아니라 구원의 구주로 바라보았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겸손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절망과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강도에게 오늘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받으신 주님은 삶의 자리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의 못이 내 손을 찌르고 낙심과 시험의 못이 내 발을 찌를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나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원망의 검을 연기를 내지 말고, 원망의 검은 연기를 내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편안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김집사야, 박집사야, 오집사야, 이집사야, 장집사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내가 오늘 너를 편안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오늘 이런 겸손의 고백, 믿음의 향기가 가득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인 보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것으로 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것으로 품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겠다,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되겠다, 글을 쓰는 연습을 해서 소설가나 시인이 되겠다, 같은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저도 어릴 때 저는 글 쓰는 사람 되기를 원했어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글 쓰는 사람 되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꿈을 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꿈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환경이 바뀌고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언젠가 내 마음에 품었던 꿈과 열정이 식어지고, 이제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악몽, 하나의 악몽이 되어서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꿈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라.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꿈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속의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그의 나이 45세 때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어요. 몇 살 때? 45세에 45살 때.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하루도 잊지 않고 계속 묵상하고 기억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몇 살이 됐어요?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꿈을.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45세 때 아멘 꿈을 품었어요. 근데 85세면은 몇 년이요? 40년. 잘 들어보세요.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소원에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아멘. 여러분 소원에 아멘으로. 아멘. 그래서 제가 그죠, 하늘에서 아멘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버지가 아멘 해주셔야 돼요. 오늘 아버지가 아멘 해주시는 축복의 빛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꿈꾸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그 꿈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그 꿈이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었을 때 그 꿈이 그의 삶을 리드한 것처럼
연약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주신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담대하게 미디안 백성을 물리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꿈, 형통의 꿈, 회복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 헛된 꿈을 따라다니지 말고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꿈을 꾸는 자가 될지어다. 다시 한번 될지어다.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내면에 영적 꿈을 주시고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축복의 산지를 오늘 내게 허락하옵소서. 형통의 산지, 지혜와 능력의 산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부흥의 산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을 상속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사업장에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부흥의 산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죠? 우리가 이 겉사람이 얼마나 강한데, 예? 그 정도로 해서 안 돼. 시작.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과 불평으로 축복의 땅에 멀리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땅에 지름길로 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오늘 지름길로 다 들어갈지어다. 어디로 멀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지름길로 다 들어갈지어다. 다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시험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인식하시죠? 오늘 하나님과 연결된다. 아멘. 우리 공감해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이 겪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헐벗음, 억울함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슬퍼하는 거, 억울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 아멘.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공감해 주시는, 또한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요, 삶의 자리에서 시험과 낙심과 질병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옆에서 함께 고통을 받으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공감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겸손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겸손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받으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잊지 마라 주옵소서. 그럴 때 사랑하는 자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리라.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일주일 뒤가 아니라 바로 오늘 주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샬롬. 샬롬.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꿈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꿈을 품었을 때 85세가 되었어도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자기 것으로 취한 것처럼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을 때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축복의 산지를 내 것으로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주신 꿈이 엄청난 큰 것을 품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왜요? 12살 때 주신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요. 오늘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안 되는 거, 고통받는 거, 지금 환경이 이런 것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아멘. 세상 꿈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간절한 기도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부흥을 여러분의 것으로 상속받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